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질문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9기 73개입니다. 네, 스님, 네. 오늘 증거가 내용 중에 네. 큰 코끼리는 토끼길에 논이지 않는다는 네, 귀절이, 기절이 참 좋았습니다. 네, 네, 네. 불자라서 좀 더 마음을 크게 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서 큰 스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누구나가 다 공부할 때는 다 그럴싸하잖아요. 부처님 말.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뭐라 항상 제가 이제 거사님이나 보사님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러게요. 아, 스님 그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우세요. 아휴,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뭐.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어렵다고 다. 네, 물론 어렵죠.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기업에 가서 무슨 그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무슨 회사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우리 부당에 나오는 거사님.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 직원들 상대로 뭔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임원 하나가 오래전에 그 회사도 오래되셨는 모양이지. 임원 하나가 질문을 따더니 스님 저는 스님을 잘 안돼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잘 아시냐 그랬더니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딱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스님 다른 거보다 스님 되기 전하고 스님 되고 난 다음에 딱 변하는 걸 하나만 가르쳐 달래. 하나만 좀 이렇게 변하신 게 있다면 특징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어떻게 하나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사님 참 기가 막힌 질문인데 제가 그런 질문을 잘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산정에서 머리를 깎는데요. 머리가 더부룩하게 자란 걸 바리깡이라는 걸로 북북 거기 계신 스님 밀어주는데 두툼에 뜬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고 다 바리깡으로 깎고 머리 감으라고 딱 보니까 거울을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내가 이제 중이 됐나? 내가 중인가? 일단 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허드레일서부터 기도하고 하루 온종일 정신없이 다 버리고 절간에 들어올 때 무슨 모르겠어요. 다른 스님들 모르겠어요. 절간에 들어올 때 무슨 절에 들어올 때 누가 돈 벌자고 들어오겠어. 절에 들어와서 예쁜 아내 만나자고 오겠어. 절에 들어와서 주지되자고 들어오겠어. 처음에 들어올 때 다 버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한번 다 버리고 났으니까 다음에 또 무슨 버려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아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버리지 않을까. 연습을 해봤으니까 조금 더 잘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죠, 버리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 제가 보니까 한번 일단 뭘 버리고 나면요, 버리는 게 자꾸만 이게 습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토끼하고 코끼리하고는 경계가 다르거든 벌써. 대가는 뭔가니 연습이 된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봐야 돼. 반복이 신이야. 반복이 부처입니다. 부처님이나 신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거듭거듭.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 무염정진이라고 그랬지. 절대로 실증을 내지 마.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오토하게 모든 것이 그저 끊임없이 습이 되고 업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육바라밀행 너무 좋은 습관이잖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끊임없이 습관, 학습, 수습, 견습, 습관.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해. 법당도 자꾸
자꾸만 나오던 사람이 그냥 하루도 안 나오면 이상하대.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저 남양주가 어디였는데 하루도 안 나오면 너무 이상한 거야. 매일 남양주에서 나오시는 거기까지 버스 갈아타고 오는 시간도 또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오면서 다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반복이야. 기도도 매일 뭐라 일정한 시간에 반복하고 108배도 반복하고 부처님 말씀 자꾸 반복하고 반복에 그럼 저절로 뭐라 몸과 마음이 뭔가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부처님 길 따라가게 되고 대가의 길 가게 되고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천재를 만듭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들어요. Übung macht den Meister. 연습이 마스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뭐 말다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도 꼭 기도하시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그냥 레귤러하게. 그래서 부처님 항심시 불심이라고 그랬어. 항심이 불심이야. 그리고 신신명에도 지도는 아니나 직한도는 어려운 게 아니래. 유염 간택이요. 좋고 싫은 것 따지만 단막 증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좋고 싫고만 버려버리면 간택하는 마음만 버려버리면 그게 확 열린다는 거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큰 코끼리는 뭐라? 큰 코끼리는 토끼길에 놀지 않는다는 걸 이거 정말 중요한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대상불교 토경이라 대상 이것도 왜 좋아? 외워도 좋아. 대상 큰 코끼리 뭐라? 대상불교 놀지 않는다. 토경 토끼길에 놀지 않는다. 대상불교 토경이라 한 줄 한 줄이 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59기 한정심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 중도가 구절구절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동안 공부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좋은 선시들, 선어록들을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저희들의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신신명 있죠. 신신명 우리가 여기 공부하신 분들 계시고 아는 공부하지 못하신 분 계실 거예요. 신신명을 꼭 한 100번, 1000번이라고 그럴까? 우선 신신명을 많이 읽어서 내 것처럼 만드세요. 아시겠죠? 우선 하나 기본 교과서가 철저해야 돼. 기본이 있어야 돼. 여러 개 책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본 베이직한 게 중요해.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거보다 증도가하고 신신명 이거 뭐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 짧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공부하고 쓰고 예를 들면 증도가 같은 거 사경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써보세요. 그것도 큰 공부됩니다. 길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증도가하고 신신명하고 법성계를 우선 뭔가하니 많이 읽고 쓰고 공부해서 외울 정도가 되면 제가 예전에 언젠가 말씀했죠. 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나이에 뭐 다 잊어버렸지만 중이 돼서 영어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나 해서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참 옛날에 영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영어도 자꾸만 반복입니다. repetition.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도의 길도 뭐라 단절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5개월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맞선을 통해 만나서 반년 정도 사귀었는데 중매하신 분 말씀도 그렇고 본인도 말하길 원래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작은 회사지만 탄탄하게 꾸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숱이 좀 적긴 해도 귀염성 있는 외모에 매너도 좋고 자상한 데다가 유머도 있어서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5개월 됐다네요. 남편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남편은 저와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버젓이 시까지 올리고 2년이나 같이 산 여자가 있더군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은 너무 어려서 한 성급한 결혼이었다며 온갖 변명을 늘었지만 결혼 전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소름이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새로 구입했다고 한 신혼집도 알고 보니 월세였고 사업상 필요해서 탄다던 외제차도 빚더미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예물들도 모두 카드 할부로 산 거였고 심지어 데이트 때 받은 선물의 할부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더군요. 게다가 회사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남편이 결혼 전 제게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싶지만 실망하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너무 황당하다, 그지? 아이고 참, 이 말이 진실이라면 말씀이죠.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읽어보니까 말이지 참 정말 너무 안타깝군요. 우선 첫째로 이게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렇죠? 우선 하여간에 중매쟁이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 이거 이보살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째로 뭐냐면 중매 잘못하는 것도 법에 걸리지 않아? 중매. 근데 또 중매를 했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좋아서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말을 하겠어? 5개월이나 지났는데 그지? 그것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네, 그지? 이미 자기가 뭐 해가지고 옛날에 뭘 잘못하면 뭐 해가지고 혼수도 서로 물려받고 뭐 그러고 그런 것도 신문에 나온 적이 있더구만. 자,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편지까지 올리시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이혼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보살님이 확실히 뭐냐면 과거 생에 업장이 많은 것 같아. 그지? 그게 좋아 보였으니까. 보세요, 그죠? 우리는 똥을 더럽다 하는데 파리는 뭐라? 똥이 뭐라? 신나잖아요. 그 참 정말 눈이 일수사견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 우리는 물이라고 그래. 근데 하늘나라 사람 감노수라고 그러는데 물을 보면. 근데 아귀들은 불 그런다는 거야. 그지? 고기는 뭐라? 나의 집 그런데 견해가 다 달라. 각관정공이라 자기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처음에 만날 땐 포장에 막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죠. 좀 파고 들어가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살도 실수가 많은 거야 이거. 좀 진짜로 그런지 아니 말이지. 뭔가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좋아 보이니까 여러 가지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긴 했겠지만 참 이게 요즘엔 뭐 너무 쉽게 시작하긴 하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 언제 살아보질 않아서 이제 5개월 살았다니까. 뭐 이게 거짓말이 다 탄로 났으니까 어때요? 진실이 깨져버리면 사랑이 깨집니다. 그지?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실망하는 건 잠깐이고 두고두고 일생을 괴로워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보살 중에 보살의 마음으로 갈 것인가, 선택.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 자기에게 닮아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른바 설명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른바 질문을 보내시면 또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뭐죠? 벚꽃 대통령에다 질문을 보낼 정도니까 신심이 계신 분 같으니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해답을 얻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보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질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양 지역의 햄포사 현명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부모가 가진 특징은 유전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고 네. 또 슬픔이나 분노 같은 우리의 감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이 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렇게 또박또박 잘 질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좋으신 질문이세요. 정말 보세요. 당장 봐요. 중동에서 무슨 낙타가 어떻게 하품을 해가지고 나온 바이러스가 한국에 왔잖아요. 낙타가 침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애를 먹었죠. 메르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세계가 다 하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인터넷 같은 걸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구글이나 무슨 뭐 유튜브 같은데 뭐 그 자기들 뭐 라인이 연결된 게 몇 억 명이라고 몇 억 명 뭐 몇십억 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 왜냐 전부 다 연결 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몸에도 몽고안이 네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우리 몸에도 세포가 정말 수십 조 개 있어요. 근데 그 세포가 하나하나가 다 어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뭐냐면 영양 공급도 받아야지죠. 그죠? 뭔가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마리라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영양 공급이 되겠어요? 산소가 공급이 되겠어요? 하나예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오장육부라는 걸 보면 간은 간의 일을 하지만 간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간의 일을 하면서도 또 몸 전체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은 뭐라?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너는 우리 몸뚱아리를 다른 그런 장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너는 세상을 뭐라? 얼마나 이익되게 하고 사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가지야. 심장도 자기만 뚱뚱 뛰면 안 돼. 다 레귤러하게 온몸을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우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는 거니까. 다 뭔가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무슨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폈고 삼성병원이 아주 혼났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그럼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뱀이 뭐라?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뱀은 나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하는 나쁜 생각이 뭐라? 생각. 이른바 참 중요한 게 생각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질량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질량이 된다는 건 아인슈타인 얘기거든요. E = MC 자승. 근데 서양의 과학이라는 건 항상 그것밖에 몰라. E = MC 자승밖에 몰라. 근데 그 뭐죠? 부처님은 더 기가 막힌 분이지. 이른바 말하면 뭐라 했어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생각이 빠져 있는 골빈 과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인 거예요. 마음의 과학이 아니에요. 생각이 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는 그런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거죠. 원자력이나 인공지능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인데 거긴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모든 만상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저 편리 위주로 뭘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게 사람 잡거든요. 사람 잡아요. 항상 사랑이 먼저래. 사랑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오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뭔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마존에서는 뭔가 하니 로봇을 7만 대를 사가지고 전 세계 아마존 라인에다가 깔아놓으니까 사람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고 1년에 몇억 달러씩 남는 거에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로봇 회사를 막 사들여가지고 로봇들을 막 만들으니까 퇴직금을 줘, 무슨 월급을 줘, 뭘 줘요? 병가를 내, 뭘 내? 이제 큰 문제가 와요. 이제 앞으로 인류가 앞으로 정말 말이죠. 사냐 죽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my question. 셰익스피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사냐 죽느냐, 얼마나 인류가 하나라는 의식 속에 사냐 안 사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정말로 있는 자들이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인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 한국도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에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인데, 물론 전생에 복업을 많이 해서 잘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잘 사는 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라 이바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알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해보세요? 네, 가깝게. 네. 분당 4지역의 방보장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저에게 감로의 법비를 주시는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건강하세요. 네. 스님, 우리 생활에 스트레스 없는 생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몸에 건강도 좋지 않지만, 그렇지.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은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스님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 스트레스 관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을 설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부처님 당시 스트레스가 많죠. 그 당시 25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사는 게 릴렉스하고 좀 편안했겠지만 인구도 많지 않고, 물론 인도는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이죠. 네,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스트레스가 또 아주 없는 삶은 말이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오히려 해롭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관점이야. 관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다 이게 스트레스지, 그지? 내가 무슨 일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아니잖아. 근데 뭐냐면 공부도 스트레스지. 근데 내가 정말 이걸 잘 이겨내면, 정말 시험만 잘 보면, 내가 시험을 잘 보면 난 이번에 고시 합격이야. 그럼 나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 좋아. 그럴 때 그 스트레스는 영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냐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나 같은 건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별벌 중에 태어나가지고 나 같은 건 콱 죽어버려야 돼, 이러면 진짜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금강경에도 운하항복기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는 것인가. 마음을 항복받는 게 응원하죠. 어떻게 마음을 잘 잡고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금강경의 주요한 태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바로 각관정홍 정홍이라, 어떻게 바라보냐,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사과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빨개, 이쪽에서 보면 파랗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또 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스트레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고 이른바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넘느라고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장애물을 많이 넘고 스트레스를 많이 이겨내야지만 그만큼 실력이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나를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할 땐 연피관음력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 괴롭고 아프고 쓰랄 땐 약사일해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묘한 게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 뭐라? 법신 에너지의 세계야.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칭기명호하면 나를 불러 모시면 관기음성하고 그 음성을 듣고 개득개탈케 하리라.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아픔을 다 녹여준대. 이 기도를 모르는 인간, 기도를 해보지 않은 인간들은 100일 기도를 해봤습니까? 무슨 뭐 1000일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를 해보지 않은 인간들은 기도의 정말로 위실력을 몰라요.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들 딸들 내보내놓고 아들 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타양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울먹울먹 그냥 어떻게 돼요? 괜히 울먹울먹해지잖아요. 네, 엄마는 영혼의 종교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사이를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불러 모시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말씀인 거야.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요. 하루가 그냥 눈 뜨면 그냥 하루가 가버립니다. 일주일이 또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한 달이 또 뭐라 쏜살같이 가버리고 지금 벌써 6월 말 엊그제 제야의 종소리가 띵띵 울렸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정말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계십니다. 그건 뭐냐? 네, 좋은 이른바 보살의 구수행 가운데 수습한 행을 잘한다. 즉 좋은 습관을 들여둔다는 거예요.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여두래요. 기도하는 습관, 부처님 경전 사경하고 법문 듣는 습관, 부처님 말씀을 즐겨 들으세요. 법고대통도 즐겨보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항상 감사합니다. 엊그제도 뭐 스님 꼭 좀 전화 한 번만 해주십시오. 텔레비로 듣는 목소리보다 전화를 한 번 들으면 제 병이 싹 날 것 같습니다. 저 지방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좀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똑같이 시간을 보내 습관적으로 좋은 일을 하다 봐. 점수가 뭐라? 막 올라가는 거야. 습이 업이 되거든.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3살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 쾌감회 전두연합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3살 때까지 쾌감회로가 열린대. 쾌감회로. 근데 3살 때까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정말 뭔가 엄마 아버지의 그 정말 많은 보살핌이 없으면요. 이게 어렸을 때 열리지 않으면요. 커가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취하다 보면 그때 이게 똘똘 열려버린대. 새로운 세상을 만나버리니까 그때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제대로 큰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들이 훨씬 떨어진다는 해외 리포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니까 엄마 아버지의 정말 어렸을 때 아이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습관을 잘 들이는 말 습관의 위대한 힘이란 책도 있잖아요. Power Habit.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책인데 습관의 힘, 습관의 위실력.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뭐냐? 항상 뭐죠? 네, 답답하고 가까울 때 고개를 들어서 뭐라? 날 봐요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요. 그리고 뭐라? 약사이레불 한번 외치세요. 관세음보살 외쳐보세요. 지장보살 외쳐보시고 화엄성등 외쳐보세요. 그런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저 같은 미거한 중생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루 온종일 일입니다. 아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베라벨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사람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지광이만큼
일 많은 중 나오라고 그랬네. 한번 나오라고 그래보고 싶어. 정말로. 근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끊임없이 명호부사의지력이라는 게 있어. 부처님 이름을 잠깐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과 내가 통하는 채널이 열리고 소가 물을 마시면 뭐라 우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신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5개월 전부터 시작된 야근과 철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그나마 오래 근무한 직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나가자니 저를 믿어주시는 사장님께 죄송하고 또 솔직히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자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회사에만 매달리다 보니 제 생활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월차도 없거든요. 정말 어디 부러지거나 해야만 쉴 수 있는 형편이고요. 잠깐 시간 빼기도 힘듭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쭙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요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에 신문기자 초참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말이죠. 정말 청혼의 푸른 뜻을 머금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어떤 검사가 검사라고 그러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검사가 자살한 거 나왔죠?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짐작이 가기도 해요. 근데 칼 브리스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즈로바 백화점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말단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단 시일 내에 백화점에서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 나는 어느 자리에 보임을 받기만 하면 최단 시일 내에 윗상사의 목을 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기가 막힌 게 여러 말씀이죠. 물론 자기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 이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 사장님하고 일단 상의 일단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사장님도 이분이 고참이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배려해 주실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시험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극복하지 못할 고통을 너희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나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을 너희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이 광활한 우주는 끊임없는 훈련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유사한 그런 문제에 대해 대답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 올라가려면요. 당장 태권도 같은 거 승단 시험, 물론 문제도 많이 있고 하지만 태권도 승단 시험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가 1단, 2단, 3단 이거 올라가려면 내가 3단 올라간다. 그럼 2단에서 3단 가잖아요. 3단을 꺾어야 돼요. 3단짜리를 꺾어야지 3단으로 올라갑니다. 한 단계 자꾸만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 뭐 제 말씀을 가끔 드리고 합니다만 뭐 자랑스럽고 또 아니지만 정말 꼭 당분의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습니다. 부처님 절대로 뭐라?
극복하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이분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잘 재평가하시고 사장님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그래서 잘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고 그 직장 그만둔 것도 버릇들어요. 안 됩니다.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